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하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니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네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여쳤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때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돕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와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으로 이와 8대 재앙입니다. 먼저 세 번째 재앙인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드는 재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땅에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드십니다. 나일강이나 개구리와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 땅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세트라고 하는 땅의 신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 세트라고 하는 땅의 신을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소중한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이가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소중한 신으로 여겼던 땅에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던 피조물들, 그 우상들을 치시고 그 우상들로 인해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괴로움을 더하십니다. 그래야 오직 참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까지 애굽의 여호수아들은 모세를 따라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의하면 이 여호수아들의 이름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거짓과 마귀의 힘을 빌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개구리를 땅에서 이제 나일강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그들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럭저럭 따라했지만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는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애굽의 여호수아들 그리고 애굽인들은 하나님이 이집트와 많은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수아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재앙은 8대 재앙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이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을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 파리가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르는 고센 지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파리 재앙이 고센 땅만큼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살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재앙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이라도 그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다가 고난받는 사람은 심판이 됩니다.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고난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파리를 재앙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이 파리도 역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으로 모시는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서 능력을 행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 바로 파리 우상입니다. 애굽 땅에는 우아차트라고 하는 이제 파리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이 재앙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섬기는 파리의 신이 자기들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재앙들로 인해 바로는 항복을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항복하는 것 같은데 항복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의 교만한 관계입니다.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타협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애굽 땅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애굽 땅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그가 제안을 합니다. 여기는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그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에 얼마나 잘 속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속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내놓은 타협안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 이건 바로의 제안대로 우리가 여전히 애굽에 있으면서 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바로의 그 타협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다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는 다시 제안을 하기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이 제안을 아론과 모세는 받아들입니다만 바로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때가 사라지고 나니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습니다. 바로의 말은 그야말로 사탕발림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라. 그냥 교회만 다녀라. 너무 깊이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를 세상에 붙잡아 두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을 흉내내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더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갖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성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비전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채워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같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에 성공할 때에 인생에도 성공한다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같이 지켜주옵소서.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시고 기쁨과 행복에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미혹도 다 이길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회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그 안에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주시고 기쁨과 행복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회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일 우선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그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배춧가루를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로록 하여 주옵소서. 죄종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활한 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